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첫째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적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요한일서에 써 있는데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러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5장 13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이 책을 쓴 성경을 쓴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본문의 2장 1절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써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또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영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소멸되고 영은 선에서 소멸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져봐야 육신 소멸돼서 끝나고 내 영은 구원받는다. 이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써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견자가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고 견딘다 이런 뜻인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의 중요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즉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계셔서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까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져도 괜찮겠는데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악용하는 거죠. 주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끝내는 구원받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안전 그물망 같은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안전 그물망 같은 건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상징물이 금문교예요. 골든 게이트 그 브릿지라고 하는 저 금문교예요. 저게 건축될 때 아주 우여곡절 끝에 건축되어졌어요. 물살도 심하고 안개가 있고 지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이거 다리 놓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23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로자가 떨어지는데 여긴 떨어지면 바로 죽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공사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인부가 그 제안을 했어요. 밑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안전 그물망을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건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물론 29명인가가 안전 그물망이 떨어졌지만 다 살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사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마무리되어졌어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안전 그물망 같은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만든 게 아니라 혹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 일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안전 그물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 이건 가장 안전한 그물망이에요. 다시 한번 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그럼 어떡하나요? 안전 그물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일 거기 부분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 그물망이 되어주셔서 죄를 범하였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니까 죄를 범하지 말되 혹여라도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전 그물망이 되시며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는가라는 부분을 2절에 써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고 2장 1절에는 대언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의 다른 뜻은 보혜사라는 표현도 썼어요. 보혜사, 또 다른 이 뜻이 뭐냐?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뜻은 내 대신 자기의 몸값으로 나를 모든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라고 변호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죄를 책망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안전 그물망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야 그물망 있대 뛰어내리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안전 그물망이 있으니까 뭐 마음 놓고 죄를 짓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번지 점프용으로 다 만든 그물망이 아니거든요.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그물망을 나중에 제거했어요. 이제 금문교를 다 짓고 그물망을 제거했지요. 193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기록은 제가 모르겠어요. 1,400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저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물까지 대략 60m라 그래요. 4초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저 밑에가 굉장한 조류의 찬물이에요. 36명은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남았대요. 나머지 1,400명 정도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대언자 되심에도 마음껏 제약을 누리리라 그리고 뛰어내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저 금문교회 그물망은 건축 후에 제거됐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안전한 그물망은 지금도 여전히 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제거되지 않은 그물망.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서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이런 건 없어요. 누구나 연약한 걸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를 범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을 직접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신적인 잠재력이 있다, 초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내 영혼은 죽을 때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요즘 많이 쓰이는 이단들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엘리트 그룹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애를 쓰느냐 하면 이만희의 교리는 되게 너무나 무식한 교리고 단순한 교리인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현혹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희의 말을 따르고 성경을 깨달으면 소위 영적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전에 순교한 14만 4천의 영혼과 이 땅에서 이만희를 따른 14만 4천의 영혼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한테 와서 엎드리고 각종 보물과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옷자락도 만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막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데 비자 발급도 신천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 만나보려고. 그 죽은 영혼 14만 4천 순교한 영혼과 이 땅에 2만이 따르는 14만 4천이 연합되어져서 승천하게 되어지고 신천지를 이루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들이 내준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금은 보석을 주면 자기들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라이죠, 또라이. 요즘 애들 표현으로 개또라이 같은 얘기예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답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그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고 그 은혜를 알았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 죄를 떨쳐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편지의 기록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너희가 가진 영적 지식, 어떤 영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지주의 이단들, 나는 특별한 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게 신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12사도가 있는데 자기들 오늘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가진 나야말로 새 시대의 새 사도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 예수님한테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내게도 그리스도가 임해서 내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신천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아이들아라는 건 신앙의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이 이단 적그리스도들에게 막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건 복수형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처방전을 2장 22절 23절에 처방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처방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부인하는 자, 그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2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래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가 있었죠. 비하, 낮은 자리로 비천하게 내려오심, 성육신이에요. 십자가예요. 승기, 오를 승자에 귀할 기자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심. 이 비하와 승기,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듣는 게 이거예요. 이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더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들은 복음의 전부인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단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와 율법을 지킴, 즉 내 노력, 인간의 노력, 이 두 개가 연합돼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삶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했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누르고 두렵게 하고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갔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 자유를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급한 어조로 다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져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요. 다른 복음은 인간을 묶고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왠지 무섭고 두렵고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거예요. 물론 율법을 들으면서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이 복음적 상황이라면, 율법적 상황이라면 복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데 자꾸 이단들은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해요. 신천지 대회를 할 때 기저귀를 차고 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시간을 하는데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리현상을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저귀를 찾는데 이게 북한에서 사열할 때 기저귀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인민군 할 때 거기 있는 장성들이 다 기저귀 차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설교 때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컬러링이 울리더라는 거죠. 테스 형,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전화가 오면 또 받아요. 그걸 또 받아서 나가면서 목사는 믿습니까? 하는데 전화 받아서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근데 저는 기저귀 차고 있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바지에 싸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는 누구는 신령하고 누구는 미련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월하고 누구는 미천하다 이런 거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하나님교회의 안상홍이나 통일교회의 문선명이나 다 죄인이에요.
정통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송웅준 목사나 수많은 목사들이나 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사도도 없고 현대판 구원자도 없고 나만 혼자 깨달았다, 내가 아는 나만의 성경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물론 경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휴대폰도 좀 꺼놓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으라,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따라갔다가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쯤 됐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언제 그 양반이 내가 집회할 때 오라 그래가지고 다 움직여도 너는 꼼짝하지 마라. 그리고 한 5시간 그냥 화장실 갈 때까지 설교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일어나자니 미안하고 앉아있자니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경회 때는 강사분한테 꼭 얘기를 해요. 45분으로 끊으셔서 5분간 휴식을 주시면 간식도 먹고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몸도 좀 이렇게 풀고.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공산당처럼 부동자세로 미동치 않고 벌 받는 곳이 뭐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군 특별하고 누군 우월하고 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 쓰기도 하고, 또 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모세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었으면서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라는 표현 하나 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이 표현 딱 2번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대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쓰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상 이 세상에서는 대언자라는 말이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저 사람 내 대언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대언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써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와서 대언하시겠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적 개념으로 대언자 그러면 내 대신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교회의 용어는 좀 다르니까 정립을 한다면 목사를 얘기할 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특별하면서도 다 동등해요. 제가 이단들이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예언한다고 막 이래요. 이렇게 내 눈을 봐 막 이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다 한다 그러고 투시를 한다 그러고 막 이단들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보여 이런 거 없어요. 점쟁이 노릇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신령한 척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언어 심사를 보세요. 말과 행실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런 거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젯밤에 한잔 했구만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거 안 알려주시니까 천하 없어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집사님 이단들이 와서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어려운 일 생길 것 같아. 그럼 사람이 일단 두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령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성경 공부해봐.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네 걱정이나 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저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예란 뜻이에요. 어떤 노예냐?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라고 세워놓으신 노예예요. 목사는 사람이고 실수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따르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제 안에 있거든요.
특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특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노예인 거죠. 모든 목사가 다 똑같아요. 모든 목사가. 목사가 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아주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제가 목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 목사해라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세 번째는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되게 행복해요. 목사하는 게 말도 못하게 행복해요. 여러분 섬기는 게 저는 엄청 행복해요. 인삼 떨어져가지고 아내한테 인삼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려고 제가 인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할렐루야. 그제 새벽 예배 끝났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인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오늘 목양실 열었더니 당귀를 누가 이만큼 갖다 놨어요. 당귀를. 그래서 이제 이게 한약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줄까 맨날 그러거든요. 행복해요 제가. 이런 만나는 게 행복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걸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른 목사 저분은 신령한 분이래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낫겠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독특 특별하게 여기시되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다르게 말해요. 제가 탁지일 교수가 말하는 성공하는 이단 교주의 7가지 습관을 읽어봤어요. 성공하는 이단 교주가 있는데 교주는 성경을 몰라야 된대요. 그래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를 신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해라. 그래야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리를 막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고 가감해야 된다는 거죠. 교주는 또 나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를 다 떠나서 자기한테 오니까요. 교주는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대요. 우리나라의 교주들 보세요.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삽니다. 교주는 또 죽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대요. 나 죽었지만 금방 부활할 거다. 그래야 신도들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홀랑홀랑 넘어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보다 존귀하거나 영적으로 특별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 백성이고 소중한 하나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사하고 교제하세요. 그럼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는가? 영원한 대원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면 2장 22절 말씀을 더 볼까요? 2장 2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받은 자, 구원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되어지고 기름은 물 위에 뜨니까 내 머리를 통제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의 통제자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간증하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간증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교인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교인이 있고 이제 그만 있다 간증해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게 뭐냐면 2장 7절을 읽어보죠. 2장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8절 말씀 시작. 다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 똑같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옛 계명은 이걸 선포했다면 새 계명은 성령님 안에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크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읽어보죠.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 전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인데 온고이지신이란 말 있잖아요. 온고이지신. 옛 것을 미루어 새 것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인데 이것을 미루어서 신약에 와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지킴으로 완성되는데 그 옛 계명을 지킨 표본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또 읽어보죠. 2장 8절 말씀,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죠. 3장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란 말은 구약이란 뜻이에요. 구약 말씀부터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더 읽어보죠.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의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파도 생길 수 있어요. A파, B파, 분파도 생길 수 있고요.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견이 갈릴지라도 미움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그룹에 속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과 내가 친분을 쌓고 교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여기 있는 200여 명을 다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A그룹과 그런 B그룹이 대립하고 있다면 둘 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천하 없어도 미워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산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산 사람으로 예수님에게는 생명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를 미워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폄훼하고 그를 향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할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에 끊임없이 사랑할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까? 이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미움은 눈녹도 사라집니다.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더 넓은 반경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증이 내 속에서부터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에서 평생 사랑만 하는 목회하겠다. 우리 사랑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여러분하고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뒤에 분한테도 한번 해주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딱 읽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4장 7절 말씀 읽고서 오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떤 미움과 불만과 다툼과 불평이 있다면 이 시간 봄눈 녹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합니다. 4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 있기를, 그래서 이 사랑 속에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